이제 성탄절이 가까워 와서 성탄 메시지가 아마 오늘 주일 많은 방방곡곡에서 세계 도처에서 성탄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것인데, 오늘 저는 좀 생소한 색다른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족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증조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에녹에 대한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또 히브리 11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이 모두 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의 영성은 정말 성경을 통틀어서 가고 오는 세대를 다 걸쳐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런 영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 27장에서 말씀하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섭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영성을 가졌던 위대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가서 보아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서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와서 그를 희열이 바람으로 승천하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녹의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이 사건은 성경에 많은 예표들이 있죠.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의 예표죠. 그리고 신약교회의 예배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상 예배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이 천상 예배의 예표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완성이 되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영원한 예배의 예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녹이 예표하는 이 휴고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이것은 데살로니가 4장에 나오는 세상 종말에 우리 예수님께서 휴고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휴고 사건의 예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사건들은 우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신구약이 짝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것들이 신약에서 완성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경이로운 일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과연 어떻게 살면, 어떻게 믿었으면 저렇게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죽음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얻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적은 것이지만 세 가지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으로
사셨던 믿음의 조상이셨다. 이 에녹의 영성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원어의 할라크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행이라고 우리 말에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그 동행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설명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영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고 사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웃으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그 크시고 광대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웃으시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동행,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웃으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정말 진정이 있어야 돼요. 또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으라. 여기 그 원어에도 그렇다고 그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어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거기 보세요. 한번 띄워보세요. 그 다음 때 너는 뭐를 다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어느 그 신약에서는 보면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웃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가 되는 말씀이다.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에녹이 들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라카흐라고 하는 원어에서 보니까 당신이 그 주인이 즐겨 쓰는 물건을 이렇게 짚는, 그래서 이거 옮기는 거예요. 당신이 쓰기 위해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물건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물건을 당신이 좋아하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물건을 집어들 때에 이렇게 드는 의미가 바로 에녹이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은 사건을 그렇게 묘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녹의 영성은 시대의 징조를 알고 사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는 갖가지의 사건들과 사고들과 그리고 자연재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홍수를 통해서 또 태풍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수만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도 중요한데 또 믿음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시세를 알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정말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세를 알고 살아가자.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상태지만 왕은 아니에요. 왜? 사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한테 쫓깁니다. 그런데 그 경황 중에도 이사갈 지파 중에서 200인의 두목이, 다시 말하면 200인의 이사갈 지파 가운데 200인의 정말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다윗을 돕기로 다윗 편에 서게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할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국을 위해서 그들이 시세를 판다는 거예요. 상황을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 편에 서기를 딱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영적인 기류를 만날 때마다 이 분별하는 것, 세대를 분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사인은 이러라고 주시는 사인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랍게 이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천지창조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큰 광명인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큰 광명은 낮을 비추게 하시고 적은 광명을 밤에 비추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해와 달과 별, 이 광명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계절, 날짜, 연도, 그리고 징조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는데, 이 단어 가운데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읽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징조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징조. 연한도 중요하고 날짜도 중요하고 계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해와 달 1월 성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있었냐면은, 이 해와 달과 별들은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사인들을 보여줄 창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월 성신에는, 해와 달과 별에는 그런 뜻입니다.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6절 말씀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도 부족해서 마지막 책인 계시록 6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거기 뭐라고 말씀했나 봅시다. 6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에서는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짐같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 또 한 군데 있어요. 계시록 8장 12절 말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두워지고 낮에 3분의 1도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자,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모두가 1월 성신에서 사인이 나타나는데 이 사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재림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인을 분별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영성처럼 시대의 징조를 알고 사는 영성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로 36절 말씀. 이날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이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할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시잖아요. 그 비유가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의 비유입니다. 너희가 남풍이 불면은, 서쪽에서 남풍이 불면은 더울 것이다. 그렇게 알고, 또 소나기가 서쪽에서 일어나면은 소나기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천기는 너희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분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분별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말이 영이고 내 말이 곧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이에요. 시대는 뭘로 분별해요? 영으로 분별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 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보장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되시는, 정말 예수님이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영성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는 키가 있는데 그 키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말씀은 기도로 열지 않으면 열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를 통해서 말씀을 여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저는 영어 성경을 필사한 지가 조금 됐어요. 이제 많이 썼습니다. 제가 깨닫기는 좀 젊었을 때에 영어 성경을 필사했더라면 조금 영어를 더 잘 이해를 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틈만 나면 요즘은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걸 쓰다 보니까 저에게 발전이 있는 게 뭐냐면 단어가 익숙해지더라고요. 또 하나는 말이 더 쉽게 들려요. 하지 않을 때보다. 왜? 말씀이 지혜니까. 제가 92년도에 이민을 와서 부목사로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 그때 유학생들이 막 들어올 때니까 여러분 영어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대답하잖아요. 그 영어를 필사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손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고 얘기하니까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쓰다가 2년 정도 되고 제가 캔버라를 이제 개척하라 이제 내려가는 바람에 그걸 못했던 건데 요즘에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여러분 말씀을 여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말씀을 여는 키가 반드시 열립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에녹의 영성은 예언을 하면서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에녹처럼 이 일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고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전도 혹은 선교라는 말을 썼지만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전도와 선교가 예언이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한국을 가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국에 가면 혹시 설교라고 하는 교회가 있을까 봐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다가 지금 요 말씀, 이 세 번째 말씀 예언, 그 당시에는 그게 전도고 선교였구나라고 하는 깨달은 말씀을 그 기내에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보면은 유다서 14절, 16절 한번 띄워보세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밖에 없으니까 14절.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느 날 에녹에게 수많은 주의 거룩한 천사들이 에녹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에게 오셔서 주신 말씀이 몇 가지냐면 세 가지예요. 15절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거역한 모든 말 심판한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구원 얻고 생명 얻으세요. 그게 우리가 전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회개의 촉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천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 마지막 때든 처음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전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교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도 경건치 않은 모든 행위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경건치 않은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까 하나님을 웃으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건치 않다고 하는 것은 예배 없는 자를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자, 예배가 없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보좌에 앉으신 한 분이 계신데 그 앞에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들 가운데는 각 사람이 행한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더라. 자, 여기는 뭐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행위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세 번째는 16절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 언어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거스려서 강팍하게 한 교만죄, 교만한 말을 하나님은 첫 번째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않는 자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말로 범죄한 그 강팍한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시에 교만한 말이랄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랄지 그리고 정욕으로 한 말, 영이 아닌 내 육에서 감정으로 표현한 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어의 중요성은 골로새 4장 6절 말씀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소금 아시죠? 소금이 들어가면 뭐가 나요? 맛이 나죠. 맛.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하라. 할렐루야. 참 어려운 말씀이죠. 저도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은혜 가운데서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하라고 하신 뜻은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우리의 말을 심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맛있는 말을 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세 가지를 지금 수만의 천군을 대동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에녹의 입에 이 말씀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이 이 말씀을 붙들고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그랬잖아요. 에녹 하면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
그런데 그냥 동행이 아니라 천사들을 대동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세 가지 말씀을 에녹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300년 동안을 예언하면서, 다시 말해서 전도하면서 사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가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그 가르친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정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녹만 이 예언을 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선교지에 가지 못하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웃을 향하여 전도하고 가정을 향하여 전도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시간이 되면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기도 하고 기도도 가르쳐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전받은 말씀이 있어요. 300년 동안 에녹이 그 전도를 한 결과가 5장은 에녹의 장이잖아요. 아담의 후손 에녹의 10대 손 그 조상들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 장은 뭐예요? 노아의 장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난 장이란 말이에요. 300년 동안 에녹이 지금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경건치 않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것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언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300년 동안 전도한 결과가,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에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그 세대까지 막 그 제네레이션이 10대기는 하지만 이 10대는 그때 당시에 보통 뭐 900살 이렇게 살았으니까 한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겠죠. 그죠? 1000년 가까운 세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전도한 그 대가를 하나님은 증손자에 대해서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하시면서 새 역사의 새로운 언약의 자손으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다 했어요. 마지막 저는 3가지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 때가 단축하여 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이 때입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히스토리를 와보면 너무너무 이 마음에 감격하고 뿌듯한 것은 뭐냐면 정말 깨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모습들, 또 여러분들 몸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제 마음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단축되었다고 하는 이 때의 개념을 우리 마음속에서 꼭 여러분 간직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아버지 말씀을 대언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은 잊을지라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만은 저들 안에 영이 되게 하시고 저들 마음 안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다 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저들의 믿음이 영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두 가지, 하나는 너무 감사하고 이 때에 맞는 말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올해 11월까지 창세기 4장 말씀이 끝났거든요. 근데 내년에 창세기 6장을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오늘 창세기 5장을 설교해 주셨어요. 와라. 너무 오늘 이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에녹의 영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는 키, 그게 뭐였죠? 기도였잖아요. 너무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인 또 교회에 주신 부르심과 사명과 너무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에녹의 세대로 부름받은 세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에녹이 하나님 앞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부름받아 올라갔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는 이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들림 받아서 주님 앞에 올라갈 이 세대들이 어쩌면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 가운데 저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귀한 말씀, 또 나에게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되는 말씀, 이제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여러분 말씀은 뭐 하려고 듣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아멘. 에녹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나도 에녹과 같이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끼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이사라가의 200인의 두목처럼 시대를 분별하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아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2025년을 이제는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할 때